한 결혼 정보 회사가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 중에 38.9%,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1위를 한 대답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1위로 꼽혔습니다. 미혼 남녀 10명 중에 4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17.5%,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2.4%.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앞에 있지를 않아요. 좋은 얘기들은 뒤에 넘어가 있고 좀 비관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주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최대한 뒤로 미룬다고 합니다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후회할 일이 결혼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잘했다 하는 일보다는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후회하면서 또 앞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 중에 보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요.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후회 없이 사랑했고 후회 없이 꿈을 꾸었으니까 지나간 시간들은 지나간 시간 그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낭비한 시간이 아니니까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자라는 이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후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후회할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후회할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는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이제부터의 삶은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 감사하며 천국의 행복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청중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되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적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만 목이 잘린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는 배를 타고 빈들 광야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고 수많은 권력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치라고 선포했던 이 선지자가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힘 앞에서 허무하게 무력하게 넘어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옛날 엘리야나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불의를 행하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런 과거를 기억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 이 선지자가 헤롯 왕의 불의함을 꾸짖다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소식들을 듣고는 너도 나도 예수님에게 몰려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남은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빈 들에서 집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며칠 동안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굶주렸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줘야 되겠다. 그대로 돌려보내면 집에 가다가 굶주려서 쓰러질 것 같다. 집에 가다가 굶주려서 쓰러질 것 같을 정도가 됐으니까 아마도 2, 3일은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여기선 빈들인데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먹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예수님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둘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이분을, 예수님을 왕으로, 지도자로만 모실 수 있다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에 의해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무력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선지자였지만 이런 기적은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헤롯도, 로마 제국도, 빌라도도 예수님은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다윗의 후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모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는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산을 시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산을 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이었는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불었든지 파도가 세게 몰아쳤든지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에 몰렸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한 말과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을 본 줄 알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챈 이 베드로가 보인 반응,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자마자 행동한 이 모습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풍랑이 몰아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침몰될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일단 바람을 좀 잔잔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대뜸 예수님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니까 나도 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허락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몇 발자국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3발짝을 갔는지 4발짝을 갔는지 한 발짝 가다가 빠졌는지 얘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자 그만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이게 오늘 상황, 본문의 상황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행동,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강희가 예수님이 오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 지금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빠지게 다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여전히 바람은 몰아치고 있는데 파도가 치고 있는데 강희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고 왔다 갔다. 그동안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풍랑이 그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바람이 몰아치고 있거든요. 여전히 파도는 세거든요. 그런 와중에 얼마나 지금 힘들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 풍랑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곱게 볼 수 있겠습니까? 괜히 잘난 척 나서서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게 만든 베드로의 이 행동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훨씬 더 빨리 배에 오르셨을 것이고 그러면 바람도 빨리 그쳤을 것인데 베드로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요. 몇 발자국을 걸어가다가 빠졌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한 말씀 하신 다음에 다시 배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짧은 시간도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척 길어요. 전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동해안에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멀미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배를 타고 배멀미를 하니까요. 진짜 죽겠어요. 진짜 견디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지 바다 한복판에서 그냥 내리고 싶어요. 전 수영 잘 못하거든요. 까마득하게 멀어요. 육지까지 나오려면. 그런데도 여기서 지금 내가 내리면 죽지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그냥 내리고 싶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물 위로 걸어갔다가 빠지고 다시 건져서 다시 배에 오르고 이런 시간만 왜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왜 공연히 잘난 척 나서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물에 빠졌다가 건져가지고 예수님이 건져서 배에 오른 이 베드로의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볼 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흘겨보고 있을 겁니다. 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말이야. 저 성질만 급해가지고 말이야. 잘난 척하고 나서가지고 꼭 저렇게 일을 벌인다고. 아우, 저 인간만 없으면 살겠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편하겠는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니들 중에 나처럼 물 위를 걸어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 없지요. 아무도. 물 위를 밟는 느낌이 어떤지, 그 파도 위를 밟고 한두 발짝이라도 걸어갔던 그 기분이 어떤지,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 뒤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베드로는 이것저것 다른 제자들이 잔소리를 할까, 좋게 볼까, 좋지 않게 볼까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해보자.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으면 나도 걸을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 위에서 밥 벌어 먹고 살던 사람이 물 위를 사람이 걸어 다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티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물에 빠진 사람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아서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위에, 파도 위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뿐입니다. 나도 한번 해보자. 성경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 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후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적이 한 번 더 있기는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티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 말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어서, 그리고 성격이 급해서 다른 사람들,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골치 아픈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천덕꾸러기요, 쓸데없이 일을 벌려서 민폐 끼치는 사고뭉치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제자였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 건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꾸짖거나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테 에이스티 에디스타사스라고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올리고피테스라는 말이, 올리고피스테라는 말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들에 있는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앞에 있는 이런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올리고 피스테이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그 말로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아, 야, 이 걱정도 팔자인 인간아, 그런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잡아 건지면서 하신 말씀이 올리고 비슷해. 아이고, 왜 그러냐, 아이고야, 이거 어쩌냐. 자전거를 처음에 배우면 누군가 뒤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뒤에서 아버지가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잡고 있을게, 앞으로만 가. 그래도 애들은 겁이 나요. 꼭 잡아야 된다고,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럼 뒤에서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꼭 잡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잡고 있으니까 너 안 넘어진다. 근데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워요. 자전거를 배운 아이들이 조금 가다가 보면 이게 자전거가 자기 혼자도 가거든요. 그러면 신나서 막 달려갑니다. 아, 나 혼자 탈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타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그만 꽈당 하고 넘어집니다. 쾅 하고 넘어지면 어디선가 번개처럼 나타난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냐, 무릎팍이 깨졌거든요. 아이고, 이거 아파서 어쩌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는 아이를 안아주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본 사람 베드로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한 사람도 못 들었어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에 빠졌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다정한 말씀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바다 위를 간 만큼 또 걸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손 붙잡고. 그리고 배에 오르는 이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을까?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왜 잡아서 건져 주셨을까? 베드로는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면서 계산하고 머뭇거리면서 이것저것 따지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시곡 중에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햄릿이라는 작품에 대사들이 여러 가지 아주 주옥 같은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일컬어지는 햄릿의 대표가 되는 대사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독백이 있어요. 덴마크의 왕자인 이 햄릿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문제가 앞에 있으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느냐 사느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민이 길어지는 경우를 가리켜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결정장애라고도 하죠. 베드로는 급하면 급했지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땐 외치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해보자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즉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내 사정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일단 뛰어들고 보자.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니까 말씀하시는데 내 사정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다가 어느 세월에 시작을 합니까? 베드로는 일단 물에 뛰어들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에 빠지게 되더라도 뛰어들어서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가는 데까지 가보다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는 사람,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머뭇거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뛰어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뛰어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뛰어들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비록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물 위를 걸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 엄청난 파도 위를 걸어본 그 느낌을 아는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도 그런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할 때 가능성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하루에 성을 한 바퀴만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자,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너질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게 해서 무너질 성이면 거기 서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약한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마지막 6바퀴 돌고 7바퀴를 돌아도 멀쩡하게 서 있던 그 성이 7바퀴를 돌고 소리치니까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는 물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내려 서야 됩니다. 곤란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곤란한 일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며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왜 흔들리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손 잡아주마. 이 음성은 순종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머뭇거리던 사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면 베드로가 성공하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눈치 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끝까지 걷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행복한 실패였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될 조건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하다가 내가 다 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믿고 시작해보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땀 흘려주는 가족과 이웃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일이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가족,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함께 하려고 합니까? 믿으니까. 왜 같이 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뛰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 것 없이, 고민할 것 없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일단 해보자. 하다가 힘들면,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해보자.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 사명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전도하면 돼요.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내가 전도해서 될까? 어떻게 전도할까? 누구에게 전도할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무조건 찾아가서 전해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해보세요.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 시켜놓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더 많이 일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내려서서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혼자 걸어오셨으면 될 일인데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 있는 데까지 와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한 말씀 하신 다음에 이 손 놓으면 베드로 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을 붙잡고 베드로까지 데리고서 배에까지 오르셨어요. 훨씬 더 일이 많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단 한 걸음밖에 못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한 걸음 나가면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걸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자. 시작도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고 실천하다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